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을 전한 대로 이제 5월 달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가정을 세우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한 가지씩 우리에게 가정에게 신앙의 미션이 주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신앙의 안정감을 물려주기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안정감을 물려주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내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삭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삭 신앙의 기다림 물려주기입니다. 제가 5월 5일 날은 이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특별히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아이와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이제 미리 아이가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준비해서 같이 저와 아내 그리고 또 아이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자상한 아빠입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그날도 또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아빠가 이제 시편 묵상을 찍어야 되니까 잠시만 조용히 있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아이가 그렇게 하면 정말 조용히 가만히 잘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보드게임이 너무 재밌었는지 자기가 당장 이 보드게임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영상 찍을 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지 않느냐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못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드게임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저도 더 타이르고 잘 이야기를 할 텐데 그날따라 저도 이제 마음이 급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그래? 그 조금도 못 기다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보드게임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빠랑 게임 없다. 그리고 다음 주에 놀이터 같이 놀러 가기로 한 거 그것도 없다. 자, 아빠 너랑 안 논다. 하고 문을 닫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마음을 추스리고 또 이제 내일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심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있는데 갑자기 서재 문이 슬그머니 열리더니만 아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쭈삣쭈삣 하더니만 울먹이면서 아빠 내가 아까 못 기다려줘서 미안해요.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그때 풀어져서 아이를 안고 괜찮다.
네가 너무나 보드게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빠가 안다. 먼저 미안하다고 아빠한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아빠가 빨리 영상 찍고 또 보드게임 같이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같이 놀기로 와. 놀이터 놀러 가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를 보내고 잠시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야, 아이가 나보다 낫다. 그 아이가 땡깡을 쓸 때 그 못 기다리다고 할 때 조금 내가 더 기다려주고 그러면 조금 더 늦게 영상을 찍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려주는 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려주는 것을 못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약점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조금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줘야죠. 때를 쓰면 어떡합니까? 좀 기다려줘야 되죠. 아이가 자라다가 성장이 조금 느리거나 또 공부할 때 성적이 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줘야 됩니다. 또 신앙 안에서 자녀가 키우다가 사춘기가 되면 한 번씩 때를 쓸 때가 있죠. 나 교회 안 나가. 그럴 때도 사실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부모나 일반 부모들이나 이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그래 그런다고? 그거밖에 못한다고? 집 나가. 그럴 거면 집 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죠. 그럴 거면 이제 아빠랑 너랑 끝이야.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 호적에서 파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기다려주는 부분에 너무 약합니다. 신앙을 가졌거나 신앙을 안 가졌거나 참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키워감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물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신앙 안에서 자꾸 타이르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이 기다려준 아이는 자라서도 이제 남을 기다릴 줄 압니다. 인내할 줄 압니다.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또 나중에 커서 연애를 할 때도 자녀를 낳을 때도 가정을 이룰 때도 상대방을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재촉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런 자녀들은 커서도 남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신앙은 물려받죠. 그런데 기다려주지 못한 부모의 자녀들은 신앙이 왜곡됩니다. 기다려주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저렇게 할 사람들 다 지옥 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 버림받았어.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또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 버림받았어. 하나님과 나와는 끝난다 봐.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 특별히 신앙 안에서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 이것이 아이의 인격과 신앙 형성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우리 자녀를 신앙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려줄지를 깨닫고 또 이대로 행하기를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5월 달에는 이제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정에서 무엇을 물려주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 4대 족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을 계속 읽는데 이삭이 자녀에게 물려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많은 걸 물려받았죠. 재산도 물려받고 또 신앙의 유산도 물려받고 또 거주하는 땅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물론 에서에게는 많은 걸 물려줬죠. 그런데 야곱에게 물려준 것을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내서 혼자 생활하게 하고 야곱이 얻은 대부분의 양과 소 모든 자녀들은 다 야곱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 이삭이 물려준 게 거의 없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얻을 때도 아브라함이 그 종을 통해서 다 얻어줬는데 야곱은 자기가 무노동으로 7년, 14년 그렇게 일해서 레아와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뭘 물려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만 편애를 했고 또 특히 야곱이 그 에서의
축복을 그 거짓으로 빼앗을 때, 거짓으로 받았을 때 눈이 멀어서 무능력하게 그것을 속임을 당한 그런 영적인 무능함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에서를 불러다 혼내거나 타이르지 않고 그냥 야곱을 갖다가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보면 이삭이 도대체 무엇을 했나? 야곱에게 무엇을 물려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삭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어서 야곱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준 아주 귀한 신앙의 유산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신앙의 주제인 기다림입니다. 이삭은 평생 기다리고 인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장면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추정될 때 몇 살이었냐면 25이었습니다. 25이면 여러분 얼마나 번장하고 혈기가 많고 자기 생각이 많아지겠습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부모님 세대는 그렇고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00세 이삭을 얻었으니까 대략 추정해봐도 125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25세 그 할아버지가 그 아들 데리고 너 번제로 바치려고 간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 아버지 노망 났네. 아버지 신앙 왜곡됐네. 아버지 시대 신앙은 그럴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엉터리 신앙 안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대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칼을 들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마 그 25세 전에 아마 이런 훈련을 이삭이 더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 특히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에서 때론 학대를 받고 때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곳에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서 이삭이 그의 농사에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한 해 어떤 것에 그 100배를 얻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얻는 거에 100배를 얻었다는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둘 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일상적으로 얻는 것보다 100배 이상의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100배의 축복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매출보다 올해 매출을 10배 올렸습니다. 아니면 한두 배 올렸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 배, 두 배만 올렸어도 이미 거의 100% 성장이죠. 그러면 일반 회사에서 100% 그 회사가 성장한다면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그 정도 성과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해가 전해보다 100배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 얻는 것보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 말에 이삭이 조용히 그곳을 떠납니다. 100배 얻은 땅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물들, 아버지 때로부터 판 우물들이 매꿈을 당해도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다 참고 인내하고 그곳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고대 중동 지역에서 그 사람의 우물을 메꾼다는 것, 이거는 보통 도전 심각한 선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농사하는 곳에 그냥 재를 뿌리는 거나
아니면 집을 불태우는 거다. 그것과 같은 그런 도전 정신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러니 이삭에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이 묵묵히 참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도 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그랄 사람들이 우리 땅에서 우물을 팠으니까 이 우물은 우리 거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또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옮겨갑니다.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여러분, 이 중동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땅을 파서 우물이 나온다는 거, 물이 나온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요즘 시대로 보면은 로또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또에 당첨된 게 한 번 당첨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만 3번이 당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은 우연히 당첨될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높다고, 더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우물을 팠을 때 한 번 우물이 나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이 빼앗기면 다른 곳에서 가서 팝니다. 그럼 또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팝니다.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그랄 사람,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한 번은 우물이 팔 수 있어도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냐.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만약에 이삭이 그 땅을 옮겼다면 그 팠던 우물이 말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그냥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서 이삭이 거주하는 땅에서 물이 나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두려워 떨고 나중에는 우물을 팠을 때 그걸 뺏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거 뺏었다 큰일 나겠다. 저거 뺏었다 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 그 블레셋 지역의 왕이 찾아옵니다. 26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에 우리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니까 양보하고 인내하고 참아주는데 인내할 때마다 승리하고 양보할 때마다 승리하고 또 운물을 내주고 다른 곳에 가면 운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한 나라의 왕이 그 떠돌이 이삭에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너 우리한테 저주 기도하지 말아라. 너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쁘게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혹시 너 마음 상하게 한 거 있으면 그 마음 풀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의 마음 상하게 했으면 너를 갖다가 내가 어렵게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할까봐 무섭다. 지금 이 말인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어떤 힘이 있어서 그 한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 그 군대를 어떻게 해코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과 함께한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끝에 보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블레셋과 군대 장관들이 얼마나 이삭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받았던 서러움을 하나님께서 다 와서 갚아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손해봤던 모든 것을 다 갚아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보했던 그 모든 것을 다른 것으로 다 채워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가정에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 몇 푼 되는 돈으로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남의 거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거 조금이라도 빼앗길까봐 벌벌 떨고,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 당하면 그거 못 참고 똑같이 게시판에 댓글 남기고 아니면 전화로 해서 따지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신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것을 자녀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 가졌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치열하게 싸우고 남의 거 뺏고 내 거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못 참고 똑같이 갚아주고 그러는구나. 신앙 따로 삶 따로구나. 아, 나도 신앙을 가져도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이가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다 양보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양보하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다 내어주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손해보지? 그런데 양보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네? 손해본 대로 다 갚아주네? 하나님이 나중에 신원해 주시네? 그 확신이 저 아이에게 드는 것입니다. 저 역시 자랄 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다 내어주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양보한 만큼 포기한 만큼 우리 가정에 부모님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목회할 때 때론 손해보고 포기하고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갚아주셨습니다. 지금 이 온유하우스 사역 가운데도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다 참고 인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어야 될 신앙의 기다림이고 인내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누가 본받았냐면 바로 야곱이 본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물론 이제 젊은 시절에는 이제 그 아버지의 삶이 조금 못마땅했겠죠. 다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님의 신앙이 다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양보하는 삶 살지 않을 거야. 아버지처럼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모든 술수를 부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어그러지고, 나중에 야곱이 혼자 그 베델을 지날 때, 그리고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야곱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아버지의 신앙 방식이 참 신앙 방식이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나반 집에서 외삼촌한테 속임을 받아서 속아서 레아와 나엘을 얻으면서 14년 동안 무료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삼촌 나반이 14년 동안 이 야곱을 무료로 봉사시킬 때는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을 잡아두기 위해서 무료로 자기 딸을 주면서 봉사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후에 이제 내어보내야 되는데 내어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이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익을 주는 만큼 대가를 주긴 싫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네가 치는 양 중에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는 다 네가 가져라. 나머지만 나한테 줘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얼마나 속이 보이는 계약입니까? 일반 양 중에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이 몇 마리나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그 계약에 수락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반이 자기 자녀들한테 이야기해서 야곱의 양들 중에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는 다 멀리 다른 곳에 숨겨놔라. 이렇게 술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양들이 유전자로 나는 건데, 검은 양에서 검은 양이 나는 건데 다 이미 다 옮겨놨으니까 일반 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양을 치면 낳는 새끼마다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는 거죠. 참고 인내하고, 남이 나를 속이고 남이 나에게 계약을 어긋들었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반이 야곱과 계약을 10번이나 변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10번을 바꿨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벌써 뛰돌리고 데모였겠죠. 그런데 다 참고 인내할 때마다 야곱이 손해본 걸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과연 야곱이 그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그냥 저절로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요? 아버지 이삭 밑에서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양보하고 운물을 양보하고 다른 우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더 많은 물을 얻게 하시고 양보하고 양보할 때마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야곱이 어려서부터 본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본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처음에 장자인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야곱을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관하십니다. 아,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가 없구나. 그리고 광야로 내보낸 것입니다. 광야로 내보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아이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이가 자라는 것, 이 아이가 축복받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복 가운데 이 아이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양육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 아이가 결혼할 때 사람을 만나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 아이를 맡겨드린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조금만 자녀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 어려움 당하면 안 되지. 우리 자녀 공부할 때 어려움 당하면 안 되지. 친구 간에 어려움 당하면 안 되지. 얼른 전화해서 그 선생님한테 따지고 그 친구 불러오라고 하고 대신 싸움에 개입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경제적인 문제 하나하나 다 개입하고, 나중에 결혼할 때까지 다 개입해서 이 여자는 안 된다, 이 남자는 안 된다,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안 된다, 다 자기가 개입하고 나중에 그 아이가 온전한 인격체로 서질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도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니 그 가정이 온전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신앙에 기다리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엄마 아빠한테 뗐으면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를 때로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아이 안전하게 어디 나가면 이 아이 다칠까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죽으면 또 죽으리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살펴 주기를 원한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신앙의 기다림과 인내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20대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이생망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20대 젊은이들이 몇 년을 노력해 왔습니까? 대부분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돌봄과 부모님의 품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할 때가 이제 20대 초반 한 5, 6년 아니면 길어봤자 10년 해놓고 안 되는 것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것입니다. 돈이 안 벌려지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번 생에는 망했어. 내 인생은 망했어. 미리 포기하고 기다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갈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인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배웠을까? 부모님 세대에게서 배웠겠죠. 조금만 실패하면 당장 성적 안 나오면 너 안 돼, 너 포기해, 너 방법 없어, 이렇게 단정하고 정죄하는,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 시대에 조급함이 생긴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 우리 전 세대 신앙은 기다리질 못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다리질 못합니다. 얼른 교회 개척하면 얼른 부흥해야 되고 몇 년 안에 부흥하지 못하면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저 교회는 부흥 가능성이 없어. 몇 년, 1, 2년 안에 부흥하면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 부흥하셔. 그냥 당장 뭐가 돼야 우리는 그것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또 쉽게 남을 정죄하는 그런 조급함이 우리 신앙의 유산으로 지금 물려지고 있어서 이 시대의 기독교의 연약한 부분으로 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신앙 안에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성도와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